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포유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독수리 훈련, 제목이 좀 독특한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강하게 훈련시킬 때 그 결과로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아침에 카톡으로 우리 교회 카톡창으로 알려드린 것처럼 함께 저희 SWC 모임에 함께 늘 교제하던 한철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천국에 가셨어요. 2주 전에 우리 교회 이 화질이 많이 떨어지면서 빔 프로젝트가 좀 이렇게 그래서 이것저것 묻기도 했고, 또 저희들 갖고 있는 제가 구입한 선이 짧아가지고 한 목사님 자신이 좀 긴 거 HDMI 선이 있다고 해서 그걸 또 가져오기도 하고, 서로 이제 갖고 있으니까 이게 나누어 주셔서 그렇게 하고 그때 뵙고 왔는데, 그때도 많이 이렇게 얼굴이 살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원래 갑상선 수술도 하시고 또 몸에 좀 당뇨도 조금 있고 그랬는데 좀 과로가 겹쳤는지 어제 새벽 1시, 그러니까 오늘 1시쯤에 갑자기 이렇게 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갔는데 이도저도 손을 써보지 못하고 병원에서 이렇게 생을 다하셨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참 이런저런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문자로 들어온 거에 어떻게 내가 달아야지? 그 답을 달 수가 없는 정말 멍한 상태가 되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만큼 길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 저랑 거의 동년배거든요. 그래서 참 굉장히 좀 남의 일 같지가 않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내일 마지막 주어진 기회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좀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하고 후회가 남지 않도록 좀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우님들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주님의 그 날개 보호 아래서 평안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시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군대에 있어서 생명은 곧 훈련이다. 군대에서 생명은 훈련이다. 아무리 크고 많은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오합지졸이죠. 반대로 작은 소수의 사람이지만 강하게 훈련받고 그래서 원팀이 된다면 전쟁에 있어서 결정적인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일에 그런 이렇게 훈련된 사람들을 투입하죠. 그러니까 소수지만 강하게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전쟁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군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음악을 하시는 분들도
연습과 훈련을 강하게 할 때 좋은 예술가가 되겠죠. 요리도 연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결혼하면서 저희 아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요리를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스파게티를 맛있게 합니다. 자주 하다 보니까 실력이 느는 것 같습니다. 화가도 마찬가지죠. 하나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수백 수천 장의 습작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국가대표로 선발되어서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선수들도 굉장히 많은 훈련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국가대표로 발탁되고 나면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 먹는 것, 음식, 심지어 감기약 하나도 철저하게 관리받으면서 훈련 스케줄에 따라 철저하게 그렇게 강하게 훈련받죠. 그런 강한 훈련 없이는 메달의 영광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정말 멋진 모습으로 강한 성도로 키우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믿음의 경기라고도 표현했고, 승리를 위해서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권면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늘상 이 영적인 전투에 임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신명기 32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모세가 죽음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회고하며 부른 노래입니다. 문학 장르 중에 노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문법으로만, 글자로만 해석되지 않는 부분이 많죠. 노래와 시는 항상 은유와 비유와 상징이 가득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먹이고 입혔던 사건을 다시금 되돌아보면서 그 모든 은혜를 훈련이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특별히 독수리가 그의 새끼를 훈련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은혜 베푸셨다, 이렇게 우리를 훈련시켰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어떻게 훈련시켰는지 이렇게 그 방법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듯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40년 동안이나 강하게 훈련시켰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에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애굽, 이집트라고 하는 곳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노예였죠. 400년 동안 이집트의 그 종교 그리고 문화, 그들의 생활에 푹 젖어들어 살았던 겁니다. 근데 그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젖어 있었던 삶의 태도를 바꾸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듯 그렇게 강하게 훈련시키고 연단시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독수리가 어떻게 새끼를 훈련시키는지 잠깐 한번 볼까요? 신명기 32장 11절을 그대로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을 일부러 어지럽히는 사람 없죠? 그런데 독수리는 자신의 보금자리를 일부러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보통 독수리는 그 둥지를 높은 나무의 꼭대기나 절벽
높은 절벽에 둥지를 틉니다. 보통 독수리의 둥지는 크게는 1m 정도 된다고 하고 무게는 200kg 정도 나가는 큰 둥지를 지어요. 둥지 밑부분은 거친 나무 가지와 이런 그 얼기설기 엉켜져 있는 그런 가지들로 깔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둥지 안으로 들어가면 아주 작은 풀들 그리고 자신의 털도 깔려 있어서 스펀지처럼 푹신한 느낌을 주게 합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이 보금자리를 어지럽힙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린 새끼들이 부화하고 나면 어미는 그 새끼들이 성장하도록 계속 밤낮으로 먹이를 물어다 나르죠. 어머니의 정성, 아버지의 그 지극한 돌봄 가운데에 새끼들은 몸집이 점점점 커지면서 독수리 모양을 조금씩 내기 시작합니다. 새끼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어미 독수리는 점점점 지쳐가는 거죠. 그러나 새끼들은 제법 몸집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미가 잡아다두는 먹이를 먹는 게 편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둥지를 떠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어미를 조르죠. 먹이를 달라고. 그러나 이제 어미 독수리는 더 이상 이 새끼를 먹일 수 없음을 깨닫고 이 다 성장한 새끼들을 스스로 하늘을 날고 먹이를 잡을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첫 번째 단계가 둥지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둥지 안에 있는 작은 부드러운 풀과 털들을 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밑에 있는 거칠고 가시가 많은 가지들만 남게 되죠. 그럼 이 새끼들은 뒤뚱뒤뚱 하다가 그 자꾸 찌르는 거친 둥지의 몸살을 앓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자칫 둥지 밖으로 떨어지기도 하죠. 그러면 이 어미가 그 둥지를 이렇게 어지럽혀 놓으니까 이 새끼들이 거친 그 가지들을 찔리면서 그거를 좀 피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그리고 날개에 점점점 힘을 내게 됩니다. 그러자 자칫 둥지 밖으로 떨어지는 수도 있죠. 이처럼 어미는 새끼들이 장성하고 이제는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안주하려 하고 나태하려 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지 않는 이 새끼를 둥지 밖으로 어쨌든 내밀기 위해서 이렇게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연단을 할 때도 이와 같은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무사한 일주에 빠져 있거나 게으르고 나태함에 지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부러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폭신한 보금자리를 흩어버리시는 이런 일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승천 직전에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게 되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했지만 주의 말씀대로 유다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 여기가 좋으니까요. 여기가 너무너무 행복하니까요. 여기가 너무너무 우리끼리 좋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큰 박해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어쩔 수 없이 유대 땅 곳곳으로 그리고 사마리아 땅으로 그리고 땅끝을 향하여 흩어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라고 하는 서혜경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이분을 직접 아는 건 아니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자료가 있어서 이 서혜경 씨의 어머니는 딸을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좋아하고 그래서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을 유별나게 시켰다고 합니다. 서혜경 씨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을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어머니는 매일 새벽 저에게 줄넘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치는 것과 줄넘기 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 보이는지 저희는 잘 몰랐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체력이 약해서는 피아노를 오래 칠 수 없다. 그러니 운동도 공부다 라고 말하며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너 200개 그리고 엄마는 줄넘기를 더 많이 300개를 이렇게 수가수감해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릴 적부터 기초 트랙이 되어서 피아노를 연습할 때 또 연주할 때 체력이 딸리지 않도록 시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가 퇴근 이후에 딸에게 오늘은 피아노 많이 연습했니?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신은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자신 있게 네 많이 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어머니가 그럼 오늘 연습한 거 한번 들어볼까? 라고 하니까 어떨까요? 딸이 연습한 거 이제 들려줬겠죠. 근데 연습 도중에 들려주는 도중에 엄마가 전등을 다 꺼버려요. 그러면 치다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경아는 바이올린 할 때 눈 감고 연주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연습이 덜 됐으니까 악보를 보고 치다가 전등이 나가니까 더 이상 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엄마가 다시 불을 켜면서 연습 좀 더 해야 되겠네 하는 말이 악보가 너의 마음에 없구나 이렇게 말 한마디 두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혜경 씨 어려서부터 그렇게 연습을 아주 지독하게 악보가 마음에 새겨질 만큼 그렇게 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렇게 연습을 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피아니스트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남보다 더 탁월한 실력을 갖기를 원한다면 남보다 더 독특하고 더 강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어머니의 강한 훈련 덕분에 자신이 지금까지도 지치지 않고 피아노를 칠 수 있다고. 그런데 이 인터뷰가요, 이 서혜경 씨가 암에 걸린 이후의 인터뷰였어요. 그러니까 암이 그렇게 자신의 몸에 침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아노를 칠 수 있었던 이유를 체력이 있고 또 하나는 악보가 마음에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연단화시킬까요? 왜 우리의 편안하고 포근한 둥지를 흔들어 버리는 걸까요? 왜 자꾸만 피하고 싶은 고통을 우리 주변에 자꾸만 가까이 두신 걸까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우리로 하여금 높은 하늘을 나를 수 있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지럽히는 것 아닐까? 그러기에 우리 삶에 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거기서 포기하거나 낙마할 것이 아니라 그래 이건 과정이지. 이 시간을 지나고 나면 난 멋지게 하늘을 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믿음으로 접근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는다. 좀 전에 둥지를 어지럽혔을 때에 혹 잘못하여 새끼가 둥지 밖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했어요. 어쩌면 어머니는 이 어미새는 그것을 의도했는지 모릅니다. 새끼는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본능적으로 죽지 않기 위해서 날개를 막 퍼득거렸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늘을 나는 법을 배우겠죠. 그러나 그 법을 완전히 터득하지 못하고 계속 추락하면 새끼는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 어미새가 다시 나타나서 날개를 펴서 그 새를 받죠. 그러면 이 새끼는 구사일생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날개를 펴서 하늘을 날 수 있도록 연단하고 훈련을 시키고 둥지를 흩어버리는 그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낙마하고 그래서 추락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고통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날개를 펴서 우리를 받쳐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죽이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할 때 그런 우리 밑에 하나님은 날개를 펴서 우리를 바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시편 37편 24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십니다. 우리가 추락하는 고통을 느끼지만 그러나 그 밑에 하나님이 안전하게 두 손으로 우리를 받치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고통이 와도 거친 폭풍 같은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는 좌절하고 여기가 끝이다 이렇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이 화원에 가서 그 화분 몇 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육이라고 하는 식물이 있어서 몇 개를 이렇게 화분에 담아서 왔어요. 그 화분에 그 다육이를 심어주시는 그 화원의 여주인께서 다육이를 잘 키우려면 물도 거름도 있어야 되겠지만 바람이 잘 통해야 된다. 환기가 잘 되는 곳에 이 다육이를 놔둬야 잘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군요. 사나운 폭풍우가 불어닥치면 나무는 이리저리 흔들리고 굉장히 몸살을 앓습니다. 그런데 그 폭풍 덕분에 이 식물은요 더 뿌리를 깊게 내려요. 왜? 뽑히지 않으려고. 어린 식물들도 환기가 바람이 통할 때에 이 모든 일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처음 뿌리를 내린 이 식물들이 바람을 통해서 수분이 계속 증발되니까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더욱 뿌리를 더 깊게 더 힘있게 활착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때로는 환난과 질병과 고통, 우리가 원치 않는 껄끄러운 일들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어쩌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더 깊게 내리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그래 하나님께 내가 믿음의 뿌리를 더 내려야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지,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갖는다면 우리는 그 고통에서 영원히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더 활력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한 수영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나면서 그 다음에 자신이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인터뷰하는 내용의 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한 번은 수영장에서 연습하다가 미끄러져서 팔이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코치는 팔은 깁스를 했으니까 발은 멀쩡하다면서 발로 수영하는 법을 연습하라고 풀장으로 그를 밀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풀장에서 밖으로 나오는 사다리를 들고 나가버렸어요. 이 선수는 빠져 죽지 않으려고 한동안 계속해서 발로만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리고 15분 후에 코치가 와서 사다리를 내려주고 그 풀장에서 꺼내줬다는 거예요. 이때 이 선수가 어릴 때에 코치를 총으로 쏴 죽이고 싶은 심정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때 비로소 발로 수영하는 진짜 능력을 배우게 되었다면서 그 죽지 않으려고 결사적으로 훈련했던 그 시간이 오히려 자신에게 이런 영광을 줬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의 뭔가를 이룬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로 목숨을 잃어버릴 것 같은 고통 아니면 목숨을 건 훈련을 통해서 그런 영광과 성취를 얻게 되는 것을 봐요. 둥지에서 떨어진 새끼가 죽음을 향하여 추락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근데 그때 어미가 날개를 펴서 받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런 훈련도 주시지만 이런 보호하심도 함께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새끼가 떨어지면 어머니가 날개를 펴서 그를 엎고 다시 높은 곳으로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다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또다시 떨어뜨리는 거예요. 떨어지는 순간 그것을 죽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날개를 이렇게 젓는 훈련을 하다가 하늘을 날아 오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망하게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외면한 것 같고 하나님 나를 저버린 것 같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업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높이로 다시금 끌어올리실 거예요. 우리 이걸 굳게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죽음에 떨어지는 그 추락의 순간에 하나님이 다시금 업어 그들을 인도하시고 다시금 생명으로 구원해 주시는 이 일들이 계속 이 광야 기간 동안에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까요? 죽을까요? 우리의 이득일까요? 손해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할 때에 정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당장에는 손해처럼 느껴지고 아무리 이득이 생기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할 때에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를 않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하나님은 40년 동안 훈련시키시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연단을 시킨 다음에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1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고 이렇게 다시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독수리는요, 새끼를 하늘을 날 수 있는 독수리가 되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보금자리를 헐고 떨어뜨리고 다시금 업어 올리는 이 강하게 훈련시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창공을 아는 하늘의 주인공이 되도록 만들어주기 위함이죠.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켰다고 말씀하시고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그 훈련이 있을 거라고 예고해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독수리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뭘까요? 이 독수리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결과가 뭘까요? 우리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걸 하나님이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런 거치고 험난한 역경과 같은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홀로 너희들을 인도하신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너희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신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다. 이것을 강하게 체험하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었지만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하면서 애굽의 종교와 문화와 정신에 푹 젖어들어 있었습니다. 애굽의 종교는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상의 종교였고 눈에 보여지고 손으로 만져지는 현실적인 종교였습니다. 그 신들은 한정된 지역, 한정된 공간, 한정된 영역에서만 신적인 능력을 발휘할 뿐 언제 어디서나 모든 걸 통치하는 참된 신이 아니었죠. 그들이 만들어낸 신들은 풍요의 신이요 번성케 하는 신이요 자신 개인의 욕망과 안락을 지켜주는 매우 협소적인 신이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이 온 천하 만민의 주인이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만 늘 내 옆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 온 세상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는 없었던 거예요. 좁은 식견으로 거대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었기에 그들의 갇혀져 있는 이 신앙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기 위함이었어요. 내 둥지만 좋으면 돼. 나는 여기만 있으면 돼. 어미가 죽든 살든 관계없어. 어미가 먹여주는 나는 양식만 먹고 살 거야. 그 새끼 독수리가 이제 하늘을 지배하는 독수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는 스스로 먹을 것을 잡고 또 다른 생명을
또 누군가 이 자식을 낳고 또 생명을 전파하는 그런 성숙한 독수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훈련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험난한 훈련을 시켰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켰는데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훈련을 또한 하나님이 시키기도 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훈련, 연단, 고통을 주시기도 합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우도록 고난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순종하게 될 때에 참된 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상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훈련되고 연단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훈련시키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과 존귀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고통을 지나는 훈련의 과정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만 온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여기 보면 부모님도 계시고 자녀들도 계시는데요. 우리 자녀가 이만큼 성장하기까지 편안하게만 자라온 거 아니잖아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장성하기까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많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겨냈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멋지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또 이 아이들이 또 다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인생의 힘든 훈련의 과정들이 필요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훈련 같아요. 이제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 정말 고통이지만 그거야말로 참 인생의 맛을 느끼게 해주는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죠. 무언가 우리가 더 성장하고 더 깊어지고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훈련이 있는데 이 훈련은 항상 좋은 훈련만은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수반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멋진 하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해가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고 새로운 반년을 우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7월 달부터 시작되는 남은 2021년의 절반도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안전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고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늘의 백성 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믿음을 키워내기 위해서 주시는 고통일 수 있음을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연단되고 훈련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이고 절망이고 내가 죽음으로 떨어진 같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밑에 하나님이 두 손으로 우리를 받쳐주시고 주님의 날개로 우리를 높이 다시금 올리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용기 있게 훈련에 참여하는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